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무저갱 안으로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며 그들은 1000년 동안 살아 있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했었으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있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 이기는 자 1000년 왕국, 나머지는 1000년 지옥, 부활 후에 있을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인간의 수명이 100세 또는 그 이상까지도 살게 된다고 하죠. 그러나 인간은 이번의 삶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인간 외의 모든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혼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 끝이지만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 후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부활 후에 1000년 동안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기독인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알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란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곳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인 것이고 부활 후에 그 다음에 있을 1000년 동안은 1000년 왕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1000년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 왕국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탄 마귀가 이제 무저갱이 들어가서 활동을 못할 때가 그 다음부터가 1000년 왕국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허락받은 것일까요? 마귀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허락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그 중간에 생략하고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마귀는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무저갱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티끌을 먹게 되어 있는데 이 티끌이라는 단어, 아파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너는 티끌에서 왔으니 너의 육체는 티끌로 돌아가리라. 그걸 보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그것을 마귀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 활동하는 시간은 천국이고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는 시간은 아마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거기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천국 비유가 있어요. 천국 그 중에서 우리가 확실히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은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거기 보면 천국엔 누가 있고 거기에는 누가 가라지를 뿌리고 누가 곡식을 뿌리고 결국은 천국이 마지막에 가서는 추수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거기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끝에는 그런 일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그건 공간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단어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간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천국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간에서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같이 공존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그러면 다음 시대가 올 건데 그 다음 시대가 예수님 오셔서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목적은 천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다른 목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천년왕국의 복음이 선포된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마태복음 4장 23절 복음이란 말이 맨 처음에 선포된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 그 단어에 천국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천국이 아니라 그 왕국의 복음,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그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 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에 빠질 것인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기독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서는 날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교회를 통해서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근데 휴거의 목적이 구원 때문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받으려고 휴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심판하신 내용을 여러 가지, 세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 심판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때 두 가지의 길이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영벌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영벌 영생하면 우리말에는 영원히 벌받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그런 뜻이지만 거기 단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는 아이온의 형용사 아이오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 시대 동안에 벌 받는 것 아니면 한 시대 동안에 사는 것. 예수님과 같이 한 시대를 보내느냐 예수님 없이 금식하며 한 시대를 보내느냐 그것을 영벌 영생이라고 우리말에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두 가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삼각지라고 그러나요? 거기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영벌이냐 영생이냐 그것은 한 시대 동안 천년 동안 예수님 같이 지냈느냐 지옥에서 천년 동안 보내느냐 그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분하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정말 그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왕이 맞는데 그러나 내 나라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왕국은 다시 다른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올 세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 나라라고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내 나라라는 뜻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내 왕국.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천년왕국은 언제? 예수님 오시면 그때부터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천년왕국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사는 것이고 천년왕국은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천년왕국은 이렇게 아주 구별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엔 7개의 나팔이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이죠.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는 15장 51절에 그걸 마지막 나팔로 불립니다. 마지막 나팔에 주님 오시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대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 세상 나라 세상 왕국이 말하자면 천국이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천년왕국이죠. 그게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천국에서는 아버지가 통치하고 계신데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오면 그때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마디로 뭡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옵니다. 뭘까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요한계시 11장에도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 10장에도 마지막 나팔, 똑같은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것은 이건 사도들입니다. 산역 사도들,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서구에 새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들,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어디서 발견하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2절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을 옮겨놨어요.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인 예수님이 바로 그 아내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또 통치하고 계세요. 그럼 이 아버지의 통치는 언제 끝날까요? 아버지의 통치가 끝난다는 단어가 그가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셨도다. 그래서 그걸 딱 만료되는 순간이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있죠. 할렐루야.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끝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하나님의 큰 비밀,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린 양이 혼인해서 혼인이 제대로 성사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중매쟁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매쟁이가. 근데 그 중매쟁이가 바로 사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중매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매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된 나는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결한 한 천으로 중매했음이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말해서 이 혼인책이에요. 혼인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이고 신약 성경의 내용이 바로 중매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중매쟁이 입장에서는 참 고민되는 게 있어요. 그 고민이 뭘까요? 중매는 했는데 이것이 혼인까지 제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혼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그 내용을 바로 해놨어요. 난 중매쟁이인데 너희들은 한 신부가 돼서 결혼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그걸 따먹으니까 그 남편은 살아야 되고 하와는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파혼이 되고 이별이 되는 이혼이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 파혼이 될까봐 참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실 텐데 우리 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한 신부가 되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아주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럼 다시 말해서 마귀의 일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일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사업부터 망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혼도 하게 하고 나쁜 일을 막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 같지만 마귀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11장 3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와를 미혹한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담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 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럼 하와는 무슨 누구의 모형이죠?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한 몸 되는 그 일을 모인들이 부패시키려고 하는 일이 마귀의 결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거의 성공해내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 교회가, 음녀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음녀교회는 한마디로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 이러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필요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신랑을 오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음녀교회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 교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이 신랑 되실 것을 필요로 않는다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거기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지옥에 갈 수 있는지 그 중에 아주 적은 소수가 혼잔치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므로 마귀가 자기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혼인 오실 때가 됐다는 그런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가 마귀의 일이 끝날 때 그다음에 천년왕국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마지막에 자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얼마나 안달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늘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안 남았다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자기의 때라는 것은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이제 7년 동안이고 7년 중에서도 이제 전 3년만 끝나고 후 3년만 되면은 이건 3년 반밖에 안 남았어. 3년 반 지나면 내가 마귀 무저갱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너희들에게 교회 속에 땅과 바다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있는 곳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들의 장막 칠 자들,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이죠. 우리 그런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분을 내서 활동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마귀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 일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일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늘들의 장막칠 자들은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더라도 바로 이것은 마귀의 시간이 끝나간다. 그거를 알면은 우리는 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 천국에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혼인 준비를 소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 처녀 중에 다 졸며 잘세,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듣고 바로 부활해서 공중까지 올라가서 신랑을 만나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나오죠. 2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현상입니까? 하늘들에서, 공중에서, 그죠? 신랑은 공중으로 오시고 열 처녀들도 결국은 공중으로 올라갔겠죠. 거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지? 그게 운명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거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 살려주실 테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의 몸으로 변해서 다 데리고 가실 테니까.
우리의 운명의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부 대기실이 펼쳐져요. 신부 대기실, 신부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물론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으니까 성경에는 3번 나와요. 신부실이라는 단어가. 님폰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다 같은 내용이니까 한 번입니다. 그 신부실이 유감스럽게도 우리말 성경이나 킹제임스나 어느 성경 보면 다 신부시라고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냥 혼인집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인집에서 뭐가 벌어지나 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중에서 신부로 만들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신부실인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도들이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요? 그리스도 심판 때. 거기에서 기름 준비 안 된 자들은 문이 닫혀져 가지고 그들은 빼앗겨서 다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주님과 식사를 못하게 되는 그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제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많이 오해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가만히 보면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의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그것은 그냥 처음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미래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이미 된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통치했었는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의 보좌들이 펼쳐진 것을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이 그 2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뭘 봤습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호자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에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호자들 많이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 보호자들은 누구의 보호자죠? 성도들의 보호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걸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어디 나올까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성도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심판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는 아니고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대의 일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본 게 또 있어. 처음에는 보호자들, 심판하는 보호자들을 봤고, 근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거기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굴 말할까요? 두 중인 교회를 말하겠죠, 그죠?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그 연월시에 한꺼번에 싹 목배임을 당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니까. 근데 또 누가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받지 아니한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순교자는 뭐죠?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고 있지 않다가 순교되어 갖고 있는 두 가지 교회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 그 보호자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만 보호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니까 거긴 다 이기는 자들인데 거기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온 사람 또 두아디라하고 사대교회에서 온 사람 그 사람들은 죽은 적이 없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냥 끌려 올라갔고 셋째 하늘까지 그리고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죽지 않고 주님을 본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적이 없지만 거기 죽은 순교자들도 보호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호자에 앉은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되어 있죠. 1000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만국, 천년왕국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7개 교회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여기 보호자에 앉은 사람, 1000년 동안 통치를 했던 사람들은 이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중에는 순교자도 있지만 순교 안 당한 사람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절에서는 그것을 아오리스,
그러니까 과거형 시대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미 지나가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쭉 펼쳐진 장면이 4절인데 6절은 그거를 이제 다시 우리들 입장에서 미래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볼까요? 6절은 그걸 이제 앞으로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는 그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이미 지나간 일, 하나는 앞으로 될 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되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은 많이 인용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다루는 분들이 없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요. 5절을 볼까요?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있지 못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우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기는 자만, 기름 준비하는 자만 혼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데 그 사람들은 첫째 제일 좋은 부활인데 다 부활은 하지만 모든 사람 부활하잖아요. 부활하지만 다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거기서 기름이 없어서 쫓겨나서 천년 동안 그 바다 지옥에 던져서 죽은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천국 자체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예수님 오시고 우리는 천국 가고 그러면 두 길이 엇갈려서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주의 날 봉중으로 휴거되는데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때 바로 나는 과부가 아니라 하는 큰 성 바벨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그 바다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이거 정관사가 있어요. 이 그 바다라는 것은 앞에 무슨 바다가 나왔겠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불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 동안 안 보이냐면 천년 동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바다에서 내주는 사람, 그게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가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다시 말해서 부활해서 휴거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지옥에 던져서 죽어있는 자들,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기독교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가는 정말 낭패당하기 십상입니다. 그 낭패당한 사람이 얘가 누구죠?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낭패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가 되면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니까 천년왕국에서 통치자의 위치에 서는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했든 안 당했든 그거에 구분 없이 이기는 자가 되면 혼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는 자, 예수님이 신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 그를 지켜보는 자, 결국 혼인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년왕국에, 나머지는 천년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100세 시대를 살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부활 후에 있을 천년의 기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 그걸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